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생물, 다른 동물과 다른 존재로 지어졌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형상을 닮아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귀신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죠.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혼만 있으면 뭐예요? 귀신이지요. 육만 있으면 뭡니까? 시체지요.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걸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는 아니 내가 흙으로 만들어졌어? 그렇지만 우리가 화학을 공부하고 생물을 공부하면 인체의 10대 원소나 흙의 10대 원소나 나무의 10대 원소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외우기 좋게 혼자 독학할 때 그 10대 원소를 제가 이렇게 발음하기 좋게 리드미컬하게 외우려고 만들어 놨어요. 진열을, 그러니까 배열을 다시 했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가르쳐 준 것보다 내가 혼자 리드미컬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 외울 때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런 식으로 미가 나오마 하박국 스바냐 학개서 가랴 말라기 이렇게 나가야지. 이걸 정박으로 딱 나가려면 이게 안 외워져. 그래서 일부러 장난치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미가 나오마 하박국 스바냐, 거기선 콧소리 넘내가면서 획 넘어가면 잘 외워져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생들이 제가 교목일 때 정말 어디든지 찔르면 나와요. 그래 찔러봐. 다니엘부터 해보세요. 아니면 미가부터 해보세요. 아니면 고린도전서부터 해보세요. 근데 그냥 툭툭툭 그거 나오지요. 흙의 10대 원소, 나무의 10대 원소, 인체의 10대 원소는 탄수산 질황인 칼칼마철이에요. 그래서 앞에 것만 제가 배열을 해가지고 외웠습니다. 항상 학력고사에는 10대 원소인 것은 10대 원소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나오게 돼 있어요. 검정고시에서 음악 시간은 무조건 정답은 딸림 7화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외워져 있으니까 아주 쉬워요. 그래서 10대 원소가 같기 때문에 사람은 땅에 가까울수록 잠을 더 잘 자고 삶이, 영혼이 평안해집니다. 쇠로 지은 것보다는, 상하의 침대보다는 당연히 나무로 만든 침대에다가 욕 깔고 자는 것이 훨씬 더, 그래서 집 안에다가 나무로 장식한 집이 훨씬 더 콘크리트보다는 우리가 영혼육으로 강건해질 수 있고 평안해지는 이유는 10대 원소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흙에서 나왔어요. 흙에서 나무가 나왔고, 이 10대 원소를 보니까 인간이 흙에서 나왔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물은 영혼이 없어요. 모든 생물은 다 영혼이 없지만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영적인 존재가 똥파리, 쉬파리, 날파리, 아니면 강아지, 고양이, 쥐같이 한 번 태어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죽음 뒤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들어보세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우리에게는 죽음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내가 믿든 안 믿든 이제 놀라운 그분 앞에 우리가 가게 되면 이제 우리는 분명한 인생에 살아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심판받는 날이 오고, 영원한 지옥의 영생을 하든 축복의 영생을 하든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내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마귀가 있어요. 귀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태어날 때는 얼마나 아이들이 귀엽고 아름답고 깨끗해요. 그리고 정말로 티 없이 흠 없이 살고 싶지만 인생에 살다 보면 3년도 안 돼서 10년도 안 돼서
어떤 사람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사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잘 들어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이것들은 뭡니까? 귀신들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그러나 주님이 온 것은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축복이고 은혜고 평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나는 귀신이라고 오지는 않아요. 어떤 인간을 덮어 씌워가지고 그걸 미치게 만들어서 귀신 노릇하는 거예요. 정말로 한 번씩 귀신이 정말로 덤벼드는 것도 있지만 그건 거의 드뭅니다. 어떤 인간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공격해 와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네,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를 불렀어요. 12제자를 선택했지요. 그리고 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은 뭐예요? 깨끗한 거 아니에요. 더러운 것들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얼마나 놀라워요. 이것이 제자의 가진 기본 덕목입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10장 8절 들어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전에 사회 기반이 약하고 또 의료가 부족한 이런 시대 때 병든 사람은 정말 힘든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오죽하면 이민 가신 분들이 다시 돌아오시겠어요. 늙으면 50만 넘어도 당뇨, 고혈압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기저질환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는 한번 병원에 가면 100불, 150불에 처음 가면, 그 다음에 가면 100불, 그 다음에 80불. 이게 얼마나 엄청납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병든 사람은 돈도 없고 의료시설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나가요. 나병 환자 천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고쳐라, 귀신을 쫓아라, 살려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거저 주었으니 너희들도 거저 주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오래 살 것 같죠. 오래는 살아요. 오래는 살지만 결국은 다 죽어요. 그리고 더 알 수 없는 질병, 더 고칠 수 없는 난치와 불치의 병이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는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사님이나 교구장님들을 통해서 저한테 전갈이 와요. 병원도 못 고친대요. 뭐도 못한대요. 그러면 낫겠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병원이 고친다고 하면 병원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하고 약을 의지해요. 저보다도 내가 아픈 건 병원에 가요. 그리고 판피린 2통 있으면 먹어요. 그냥 이거 기도하자고 2시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안 낫지요. 어제도 마시고 오늘도 마셔요. 그런데 병원도 못 고칩니다. 약도 없답니다. 그러면 이건 저 사람이 포기하겠구나, 주님만 의지하겠구나, 그러니까 낫겠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기도해 드려요.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엄청난 통증이나 그 엄청난 질병이 사라져요.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주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귀신이 와서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중풍을 만듭니다. 뇌졸중을 만듭니다. 아니면 수많은 질병을 만들어서 내 삶이 헝클어져요. 그리고 내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분노와 좌절과 낙심과 원망과 부부싸움, 이래서 지옥이 돼버려요. 이때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뭐야? 제일 원인이 뭐야? 귀신들이더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얼마나 평안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오늘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우리를 제자로 만드셨어요? 왜 우리를 자녀 만드셨습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갖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네, 오늘 둘씩 나갔다고 그랬어요. 이게 만일에 부부도 혼자 살아보세요. 독거노인 고독사라고 그러잖아요. 화장실에 미끄러져 가지고서 그대로 미끄러지잖아요. 이게 혼자 살다가 쓰러지면 청년도 그냥 혼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그래서 둘씩 선교사들 왜 지켜야 되니까, 서로가 보호해야 되니까 둘씩이야. 아마 그래서 예수님도 고대 사회 때 아마 둘씩 보낸 게, 이게 안전하지가 않잖아요. 서로가 쓰러지거나 아프거나 병들거나 그러면은 이 둘씩인 것 같아.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또 둘이 가면 담대해지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니까 둘씩 보내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6장 13절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네, 많은 귀신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고쳤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아주 분명해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우리는 뭐 귀신 이름을 굳이 찾아서 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젊을 때 20대 초반 때는 귀신한테 괜히 또 내가 불러내면 나오도록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미치어 날뛰던 사람이. 넌 누구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 끙끙거리면서. 그래서 내가 이 귀신아, 네가 누구야 그랬더니 아우 쪽팔려 이러는 거야, 배란가.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층계동 뒷산에서 지가 목매 죽었대. 그래서 여기까지 왔대. 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네 이름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또 그래요 또. 근데 그거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사람들 앞에 괜히 잘난 척하는 거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쫓으세요. 이름을 모르는데 아니에요. 너무 약을 먹었는데도 싸르르 배가 아프면 나를 이 싸르르 배 아프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내 딸을 이렇게 방황하게 하고 사춘기를 이렇게 심하게 앓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똑같잖아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왜? 그 아이가 말을 못하고 못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귀신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이에게서 떠나라, 들어가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쓰러져서 발버둥 치다가 귀신이 나갔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핵심 가치, 자신의 사명 확실히 아시는 거죠.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오늘 주님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 행복해도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려요. 우리의 소명을 잊어버리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를 잊어버려요. 딴짓하다가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또 사업이 부도나요. 너무 골프를 많이 치다가 결론은 인생 별 볼 일 없어져요. 지점장 하셨던 어느 우리 교인이 그래요. 골프 잘 치는 남자는 안 빌려준다고. 저건 곧 부도난다고. 왜냐하면은 돈은요, 물 들어올 때 배 띄워라 하는 말이 있어요. 잘 벌릴 때 골프 치러 가는 게 아니고 연습장까지는 가세요. 그런데 뭐 하세요? 그때 돈 벌어야 돼요. 내가 교인들한테 어느 날 부부한테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잠시 아내한테 죄송하지만 이제 자네는 좀 쉬게, 몇 년을 쉬게. 당신 남편이 돈을 좀 못 버는 것 같지만 이제부터 당신 남편을 사용할 때가 왔어 그래요.
그러다가 또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제가 좀 쉴 겸 해서 골프 좀 치라고 그랬더니 또 너무 미친 듯이 치러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저 안 가요, 골프장. 카트 탄 거 보셨는데요? 목사님 며칠 전에. 그건 골프장 아니에요. 우리 수련회장이지. 요새는 다 카트 몇 대씩 갖다 놨어요, 웬만한 사업체에도. 그래서 중요한 거 어쩌다 한 번 가는 거지, 그 1, 3호 가면 인생 망칩니다.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는 거예요. 지금 돈 잘 벌릴 때 빨리빨리 버는 거예요. 시간 지나가면 놓쳐요.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가 잘 될 때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회 놓쳐버리면 영원히 놓쳐버립니다. 오늘 예수님 뭐예요?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더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또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신 것은 하면서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사명선언문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어요. 교회는 사회사업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최고의 지상 목표, 존재의 가치, 핵심 가치는 영혼 구원이에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다각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 나가는 거지, 이것이 무슨 고아원 원장하기 위해서 목사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우리 목사는 오직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해요. 괜히 무슨 지식 공부하듯이 학력 따듯이 졸업장 따듯이 하고서는 목사네 하고서는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데 전부 다 그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는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회를 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양육해야 됩니다. 교회는 자선단체 아니에요. 교회는 정치 집단 아닙니다. 정치에 관여하거나 특정 정당 지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로 오신 교인이 있어요. 그래서 왜 오셨느냐 그랬더니 내 설교가 좋아서 오신 줄 알았더니 그 교회가 특정 정당을 그렇게 욕을 한대, 그 목사님이. 근데 여기 왔더니 안 하더래. 그래서 왔대. 약간 실망은 했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좋았다느니 은혜가 넘친다더니 그게 아니고 정치인 욕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 특정 정당 욕은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하려면 다 싸잡아 버리고. 어떻든 간에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정치 개입하는 단체 아니에요. 선동하는 단체도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인생이 너무 바쁘거나 너무 어려우면 우리는 핵심 가치를 잃어버려요. 자기의 인생의 미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항상 우리는 자기의 사명선언문을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입는 티셔츠 한 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어 밸류,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것을 우리는 살다 보면, 사업하다 보면, 골프 치다가 도박하다가 아니면 바람 피다가 술집에 가다가, 그 전까지는 그렇게 돈 잘 벌다가 술집 몇 번 드나들더니 그 집 아가씨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회사에, 책상에, 화장실에, 냉장고에 써 붙여야 되는 겁니다. 교인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관성의 법칙에 의하여 그냥 가긴 가요. 예배는 와요. 그런데 핵심 가치를 잃어버려요. 예수의 지상 명령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신앙 망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과 신학을 지식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목회를 하거나 목사가 되면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들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찬사하고 갈채를 보내고 신문에서 어느 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더라. 대표적으로 2020년 3월에 2월에 특정 지역의 목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웃을 위하라고 하는 표어를 내걸고 먼저 문을 닫아요.
어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영락교회도 6.25 때 주일 지켰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당에 오신 장로님이 살해를 당하셨어요. 순교당하신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고 선배들이,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타협할 수 없다고 끝까지 버텨보다가 뭘 했어요? 드라이브는 워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잖아요. 소문난 교회 만들어주셨잖아요. 세상의 정치인이나 사회의 갈채와 찬사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신앙은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결론이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특정 제약회사와 특정 정치인에게만 편향적으로 좋았던 것이지,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엄청난 별짓을 다 하고 했던 대한민국이 뭡니까? 사망자가 의외로 세계 선진국에서 더 가장 높게 나왔더라잖아요. 의외로 아프리카보다도 더 사망자가 많은 이런 모순이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목도한 겁니다. 세상은 언론을 통하여, 뉴스를 통하여 사람들을 선동해요. 이때도 흔들리지 말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좌표가 되어야 되고 나침반이 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세상의 소리를 통해서 사역자의 방향을 흔들고 잃어버리게 해요. 교회가 세상의 소리에 너무 또 민감해도 안 되지만 둔감해도 안 되고, 시대의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교회가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거나 둔감해지면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 성령님, 목사님, 성도님 모두가 해야 될 가치가 뭐예요? 핵심 가치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효과적인 일을 위하여 제자를 만들어라. 종을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저들을 섬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원형인 바로 작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령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은 가정교회였고 소그룹, 스몰 그룹이었습니다. 크리스 주크와 제임스 앨런이라는 사람의 책 제목이 아주 단순해요. 핵심에 집중하라. 핵심에 집중해야 돼요. 회사 경영하는 사람들, 장사하시는 분들, 핵심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 주력 상품이 뭐야? 내 주력하는 게 뭐야?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핵심에 집중하면 사업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형통하고 건강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레트 면도기라는 것이 있죠. 남자 면도기입니다. 오직 이 회사는 100년 동안 면도기만 만들어요. 그래서 전 세계 면도기 시장의 70%를 점유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크게 오버하지 않아요. 질레트 면도기는 어디서 팔아요? 당연히 마트, 마켓에 가면 팔아요. 그럼 그게 어디에 진열되어 있어요? 당연히 미용용품, 이용용품, 화장품 부근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 가까이 있는 것은 바로 계산하는 점원의 매점 옆에 질레트 면도기는 걸려 있어요. 가장 잘 판매하는 곳은, 판매가 되는 곳은 바로 이 계산대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산하고 기다리다가 옆에 있는 거 하나씩 주워서 사잖아요. 질레트 면도기는 딴 것 없어요. 지난 100년 동안 계산대 옆을 점유해라. 그래서 계산대 옆에다가 점유시킬 수 있는 물건은 뭐냐? 텔레비전은 안 되죠. 자동차도 안 돼요. 라면도 안 돼요. 듀라셀 건전지, 각종 필기용품, 용구, 이런 작은 것들을 항상 질레트 면도기와 함께 듀라셀 건전지를 바로 거기다가 놓으면 당연히 질레트 면도기 겸 그 다음에 당연히 배터리 듀라셀을 구입하고 학용품, 필기류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어떠한 불경기가 와도 그 회사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모두의 필수품이었고, 그리고 크게 선을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반도체로 지금 적자가 몇 조씩 나지만 이건 뭐 2, 3년 지나가면 해결될 일이에요. 왜? 그동안에 흑자로 벌어놓은 것은 더 많으니까. 근데 이 회사에 수천억씩
흑자가 나는 사업체가 몇 개씩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과감하게 구조조정합니다. 왜? 삼성은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계된 회사들만 갖는 거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핵심 가치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는 의사의 본분, 목사는 목사의 본분, 직장인은 직장인의 본분을 말이지, 날마다 직장인이 가면서 뭐 합니까?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철 속에서도 한밤중에도 그저 계단 내려가다가도 개천가 옆을 지나가다가 이 주가 보다가 그냥 개천에 빠져 죽은 거 우리 유튜브에 보잖아요. 수영도 못하는 것이 왜 개천을 지나가다가 그걸 봅니까? 왜 건널목을 지나가다가 핸드폰을 봅니까? 목사가 중들이 증권회사 매장에 와서 옛날에 그 쳐다보고 들어있어요. 저는 여러분 앞에 깨끗해요. 난 통장이 없어요. 적금 통장이. 늘 돈이 없으니까 좀 주세요 좀. 두 번째, 주식 같은 거 하지도 않아요. 난 더 할 수도 있어요.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나의 길이 아니에요. 돈의 수입이 줄어들어도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돼요. 제가 언젠가 국민일보나 극동방송이나 여러 기독교 단체들의 아침 조찬 모임 또 설교를 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아침부터 제가 전철을 타고 가죠. 시청 앞 전철이라든지 어디 전철을 타러 갔을 때 저는 정말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직장인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하게 막 걸어서 그 계단 내려가는 소리, 그게 저에게는 아주 신선한 충격으로 들렸어요. 여러분들은 매일 출근하셔서 들어서 진절머리가 나시겠지만 저는 그 계단 내려가는 소리, 구두 발자국 소리가 그렇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삶이 정말 자기들의 주어진 그 직장의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걸어가는 그 발자국 소리가 경쾌하게 음악같이 들렸어요. 거기서 어떤 생동감을, 그 생명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아버지는 아버지, 직장인은 직장인, 각각의 핵심 가치를 분명히 알고 나가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듯이 자기의 사명선언문을 자기가 입는 티셔츠의 가슴에 적을 수 있는 수준으로 요약해서 적고 다녀라. 아니면 당신의 운전석에다 씌워놔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분이 얘기한 것 정말 저에게 큰 감동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간순간 핵심 가치를 잃어버려요. 교회의 핵심 가치, 성도의 핵심 가치, 교구장의 핵심 가치 다 잊어버려요. 그것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바라본 사람은 인생이 성공적인 삶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줘라. 귀신을 쫓아줘라. 병든 사람을 고쳐줘라. 저들에게 영생의 길을 인도해줘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라. 오늘 이 핵심의 가치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간에 바로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거를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왜 나에게 갈급함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나가고자 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는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못하실 일 없으세요.
그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 구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